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우리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잘 가르쳐주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위대한 우리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입니까? 거기에다가 병들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죄인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신적인 우리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가 있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며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고 우리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는 자다. 하나님께 복 받은 자임을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을 믿고 알게 한 것은 이 세상의 혈육 인간들에 의한 교육이나 인간들의 사상에 의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세우실 미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소유해야 돼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해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정의,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교회의 주인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여섯 번째로 교회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교회 그리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신적인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건물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은 사랑과 평안의 교회,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 맞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가자라고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어를 다시 교회당이나 예배당으로 바꾸어서 부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교회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 드린다는 이 의미를 인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가족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더 많은 풍성한 내용이 물론 있습니다. 교회에 직책을 주신 이유도 있고 지교회, 지역교회를 세워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도 있고 또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한 6개월 동안 한번 쭉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이들의 모임을 우리 교회라고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입니다.
교회 주인.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인을 목사님 혹은 목사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 목사님 거잖아요. 이렇게 또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면 교회 니네 거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척 멤버가 교회 주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할 때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내고 개척을 하고 개척 목사라고 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주인이 되고 개척한 목사가 주인이 되고 목사의 가족들이 교회 주인 노릇을 하면은 이런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는 믿음에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의 주인은 박상혁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우리를 사준 겁니다. 교회를 당신의 것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사셨어요. 어떻게 값을 지불했냐면 자기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물로,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재차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 전체가 다 사랑과 평안의 교회의 주인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세미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28절을 통해서 지도자들, 감독들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독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 온 양떼, 주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삼가라, 살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삼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이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감독들에게 교회에 주신 직분은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풍보를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대리적 속죄를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소유된 교회는 누가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본문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직접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원리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직접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약 6개월쯤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자신께서 직접 미래에 세우실 것을 언약하셨죠. 일종의 예언 형태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6개월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정리, 시험 보기 직전에 총정리하듯이 우리 총정리를 40일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만 일반적으로 사역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종교적인 성향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또 잘못하면 매우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양극단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전적인 면이 있고 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적이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비하면서도 예전적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에 다워질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그 어떠한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떠니 대환란이 어떠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또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나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받고 미래에 받을 영원한 복까지가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리스도인 삶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삶의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역동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가족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주님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떻게? 이런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서 사람들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상에서 일하실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지를 제시해 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지를 우리 주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서 주님의 천상 사역을 이해해야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발전시켜 가시는지를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 사역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도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신분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서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을 때 아기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활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승천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신분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변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신 것, 또한은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님으로서 교회의 주인뿐만 아니라 영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물질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온 열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것들을 잠깐만 설명해 보면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기도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로 구원받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존되고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음부의 권세들과 함께 공존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보호받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음을 성부 하나님께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제가 이 모든 것을 3주 전인가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줬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구약 성경 시대에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직접 알려줬어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부활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파송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 시대에는 그들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알려줬어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고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기록하게 했어요. 그렇죠? 영감을 받아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의 영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은 완성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들이 성경 강론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도들, 교회들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감동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 이건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무나 잘 배웠죠.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1차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혹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과연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한 행동이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은 그들이 한 노력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깨닫게 해주냐? 그 다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이 꿈을 꾸거나 그들이 환상을 보거나 그들이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그들이 이적과 표적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이에요. 이미 구약에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신 후에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총칭해서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아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님이 왕 노릇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쫓으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영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요 모든 영계를 다스리시는 영계의 왕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무리를 걷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해서 물질계를 주관하시는 물질계의 주인이시여 물질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시여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들은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의 노예사회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때 에스겔서라든가 여러 가지 예언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통치자들, 그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주님이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들의 왕국을 대신 바꿀 수도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떨고 그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종노릇 하지 말고 그들이 믿으라는 신을 따르지 말고 나만이 참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시는 왕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나의 뜻을 따르고 나를 온전히 섬기고 나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을 흥왕하게 해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서들은. 이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열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계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주 만물 물질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인간들의 세상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냐?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지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상한 사설을 드러나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겁먹고 살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인데 그분이 나와 늘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의지와 지성과 감성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세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잘 될 수 없죠. 사람들은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둔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내 생각이 보여요? 내 마음 보여요? 그렇다고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을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상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영을 봐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영을 보는 게 비정상인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지성의 하나님이시오 감성의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도덕성의 하나님이시오 절대적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격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충만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잘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도들이 한 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해요. 사도들이 했지만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이름 붙이자고 하는 이들도 또 많이 계세요. 학계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말씀은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누가복음까지는 이 땅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천상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천상 사역.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도들, 오늘날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읽을 때는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 없이 내가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 이성을 가지고 무리를 예수님이 걸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아니, 이 세상은 지금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은 이미 진화론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지옥 갈 죄를 용서해줬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성을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 기독교는 매우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러나 지성과 이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타락한 지성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지성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믿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만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이건 믿을 수가 없지.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와 삶 방식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었구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구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몸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는지를 우리 이해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3,120명이라는 초대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처음엔 120명밖에 없었죠. 그렇죠? 120명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이 이야기를 듣고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고, 또 입으로 말을 함으로 해서 실제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들도 경험했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것을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날 베드로가 유월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세가 이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새로운 종말 시대가 열린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때가 되면은, 그 직전쯤 되면은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유대인 상관없이 온 열방의 사람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믿고 부르면은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3,120명이라는 주님의 몸된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언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생겨나고 또 안디옥에 생겨나고 로마에 생겨나고 생겨나다가 사랑과 평안의 교회도 생겨난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감흥을 받은 몇몇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함께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으십니까? 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교회를 발전시켜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제일 먼저 입어야 되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일깨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그렇죠? 이거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거예요. 예배 함께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함께 하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서로 먼저 섬겨주고, 서로 먼저 사랑해주고 함으로 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주께서는 정말 너희들 복받은 자다. 너희들 정말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해라. 너희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우리는 이상에 머무를 수 있어요. 아이디얼이죠, 이거는. 또 그렇게 해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구해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아직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방향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낮에 청년들 예배 시간에 눈 한번 감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눈 한번 감아보실까요? 잠깐만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을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눈 감고. 각자. 북쪽. 네, 북쪽. 네, 북쪽. 네. 네, 북쪽.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눈 떠보세요. 방향이 어떤가? 재밌죠? 네. 아니, 우리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열심히 해. 다들 열심히 해. 근데 방향이 다 달라. 서로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해.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남산으로 가죠. 남산으로 이사 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같이 읽어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우리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 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들은 재직들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전원 다 나와서 8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기 전에는 성경 숙제 내준 거 읽고 와서 또 자기 읽고 느낀 점 다 올려야 돼요. 그날은 설교할 시간이 없죠.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각자 성경을 읽고 난 것을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눔을 잠깐 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계속. 그죠? 10시 15분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에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의논하고, 공지할 일이 있으면 공지하고 해서 재직 모두가 약 우리 재직이 27명입니다. 27명의 재직들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구나 라를 서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부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제일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한 방향으로 함께 모아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재직들이 함께 걸어가면 우리 재직에 못 나오시는 분들, 1년 쉬시는 분도 있고 3년 쉬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쉬는 분도 있고 영원히 쉬면 안 됩니다. 있죠. 각자. 자, 그런 분들도 재직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이고, 실제로 우리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3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주인이 무엇이고 주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가정도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삶,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